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를 올립니다. 법신부 사은이시여, 저의 아들 이원일 둘째자를 대종사님의 큰 제자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빌며, 또한 저희 가족 모두가 이런 가족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며, 또 저의 만나는 모든 인연들과 상생하며 은혜 받으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아들의 출가 서원으로 엄불교를 알게 되어 원기 95년 11월 첫 주 1호 법회로 처음 엄불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엄불교를 알아가기 위해 1호 법회만큼은 빠지지 말자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날 간사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큰 경계가 왔습니다. 아들이 간사 생활 8개월째 원기 97년 여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간사 근무를 못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인지 혼자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아들을 위해서 진리전에 기도하는 길뿐이라는 생각에 교당에서 하는 반백일 정진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원기 98년 8월 19일 1호 법회를 시작으로 기도를 시작하여 새벽 5시에 법당에 앉아 소중한 나의 아들의 큰 서원을 법신부 사원님께 지켜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고, 또한 남편이 엄불교에 입문하기를 기도하며 나 자신의 공부가 순수되어 가기를 함께 염원드렸습니다. 아침잠이 많은 저에게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벨이 울려도 듣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였고, 한 달가량 속이 울렁거리며 비몽사몽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힘들어도 견뎌보겠다는 아들을 생각하면 잠이 많은 저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은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간절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여 끝까지 기도가 끝나고 반백일 정진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새벽에 교당에 나와 자성가 그때부터는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간사 생활하다 군대를 갔을 때 간사 때처럼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항상 아들로 인해 이 법을 알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 1호 법회 때 교감님 말씀에 설법으로 마음 공부하는 이야기로 2년 동안 편지로 아들의 신심을 잡아주었고, 무사히 군 제대를 하고 그리고 13개월 동안 17사단에서 전문하사로 원불교 일을 하고 지난달 말경에 하사 전역을 하고 17사단의 봉불시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원불교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교무가 된다고 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아들과 가족을 위해 진리전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하니까 대변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 어머니 병원 다 가니까 급하시면 볼일 보셔도 돼요 하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는 불안한 마음이셨는지 괜찮다 어서 오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또 다시 열이 올라 응급실로 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잘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더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다리 다 나으면 엄불교에 나갈란다 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엄불교에 나올 때 어머니께서는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손자가 교무님이 된다고 하니까 저하고 함께 엄불교에 나가자고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호통을 치신 거였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너에게 교회 나가자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감히 시어머니한테 엄불교를 나갈 수 있냐고 할 수 있냐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런 어머니께서 엄불교에 나오신다는 말씀에 나는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병간호를 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감사 생활로 어머니에게 간병해드린 나의 진심이 어머니에게 전해진 듯 했습니다. 다치시고 1년 만에 지팡이에 의지하시며 원기 99년 12월부터 동일이 교당에 입교하시고 법회 열심히 나오시는 어머니는 한글을 잘 모르셔서 독경할 때마다 힘들어하셨고 엄불교가 어렵다고 하실 때마다 행여 안 다니신다고 하실까봐 걱정하며 어머니 교감님 말씀만 잘 들으셔도 돼요 하며 어머니를 더 챙겼어요. 어머니와 이렇게 일요일에 함께 법회를 볼 수 있는 저여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런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교당에 나오시는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미가 다른 데 빠지지 않고 엄불교에 빠져서 다행이다라고 하시며 엄불교가 참 좋은 종교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들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여 원하는 대로 되었고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다 보니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어머니가 감동하시어 엄불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새벽에 자성가 기도를 108배를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유념하는 날에는 기분이 좋고요. 무념하는 날에는 하루가 힘들고 마음도 요란하게 되어 항상 기도를 챙기며 살아갑니다. 엄불교인으로 자성 기도를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경계가 오면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알게 되어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겨도 이만하게 다행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감사하구나. 내가 건강해서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나여서 행복하구나. 이런 마음을 알게 해준 엄불교의 마음 공부와 기도가 나의 삶이어서 감사하고 나를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내 주위의 인연들과 자신 모두가 함께 진급해 나가기를 염원하며 저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기도를 하며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도 정진 분야의 실천 사례를 발표할 서일이교당 이재은원무입니다. 평소에 어렵게만 느꼈던 의도 연말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조리 공부방에서 매주 참석하면서 항상 봉독하는 대적공실 법문 중 5번째 법문을 본부 보직자로서 10개월째 살았던 실천 사례담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적공실 5번째 법문은 유유이무이 무상상고전 망하진하연 미공반자성으로서 정산종사법어 무응편 33장입니다. 이 법문은 밖으로 흔적 없는 행을 하고 안으로 흔적 없는 마음을 가지며 중생인 나를 믿고 공을 위하면 그가 부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무아공공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의와 무상 법문은 일을 하되 함이 없이 하라, 흔적 없이 남기지 마라 말씀으로 깨달은 자는 일에 직착이 없고 번뇌가 없으며 티끌을 남기지 않는 행을 합니다. 제가 무상과 무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니 제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제가 목표로 하는 실력 있는 학생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항상 꾸짖고 지적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의 역량에 맞게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개척하도록 묵묵히 지켜보면서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부 보직자로서 저의 역할은 교수님들이 사업을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그 결과로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제 업적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상을 내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 공덕이 회자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소리 없이 그 일에 일념으로 하다 보면 결과에 착심은 갖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아상이기 때문에 이 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라는 무상의 진리와 인과 공의 이치를 깨쳐야 하고 지방삼계가 한 집안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보직 임기를 마치면 평교수로 돌아가고 지금 인연들이 다음에는 어떤 인연들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상을 버리는 무상 공부는 꾸준히 챙겨가고 있습니다. 무의와 무상으로 나라는 망집을 벗어날 때 나마저 놓아버리는 무아의 경지로 들어갑니다. 부처도 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에 나라는 존재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유로움이 없으면 더 이상 진급은 없고 작은 나를 버리면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관장직을 수행하는 요즘은 천여 명의 교수와 직원 선생님들과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어려움에 접합니다. 부서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의 이견으로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원광대를 위한 일인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지? 한마음 일어나지만 일단 멈추고 분석해보면 교직원 선생님들은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또 제가 이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참을 가지고 제 가치관대로 처리하려 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원광대를 위한 일이라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시간을 내서 그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그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되도록 제 의견보다는 대중의 의견을 먼저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처리해야 함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 목표인 공공입니다. 범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불보살들은 세상 만물이 서로 은혜의 관계임을 알고 서로 세상 모두를 건지기 위해 힘씁니다. 모두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유리하게 돌아옵니다. 지난 2월에 총장님으로부터 보직 제안을 받았을 때 보직을 맡으면 제 연구에 지장이 올 것 같았고 아직은 보직 수행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장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노하우로 이제부터는 많은 교수님들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고 재차 말씀하셔서 제가 나눌 수 있는 재능이 제게 있다면 기꺼이 공유하겠다고 결심하고 보직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요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친한 분보다 원광대 발전에 보탬이 되는 분을 먼저 챙기다 보니 친한 분들의 서운함을 사고 있어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낮에는 구성원들이 연구 성과를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밤이나 주말에는 제 연구에 매진하느라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공중을 위하는 삶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면 안 들여도 되는 힘을 더 드리는 것 같고 안 써도 되는 시간과 돈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을 위하는 데서 도리어 자기를 이루게 됨을 알기에 본공의 행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대적공실 5번째 법문은 무아봉공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단체이든지 구성원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아봉공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하면 결국 부처를 이룰 수 있기에 앞으로도 이 화두를 연마해가며 주변에 계시는 지자에게 문답 감정을 받거나 교리 공부방에서 회화를 하며 해안을 길러 바른 결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불교 100년의 기쁨, 원불교 100년의 약속을 실천하는 주인공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도당 박인경입니다. 지난 2014년 봄 한참 지방선거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벌써 3번째 선거를 치르는 저로서는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선거구나 하면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곡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저희 지역은 더더군다나 원도심 지역이어서 2~3천 명이 다니는 교회가 한 5~6개 있고 천주교가 3개가 있고 뭐 몇백 명씩 다니는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3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원불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대형 교회 앞에서 표를 달라고 명함을 나눠주는 제 손을 그 사람들은 마치 마귀를 보는 듯한, 아니면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주면서 명함 주는 손을 탁탁 칠 때 그것을 다시 땅에 떨어진 명함을 집어서 다시 줄 때는 그래도 원불교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원도심 지역이라 저보고 원도심을 살려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근대문화도시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서 1930년대 거리를 재현해가지고 100만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정말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니까 상대 후보와 또 저에게 도움을 잘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지역 주민들이 온갖 음해를 하면서 거짓으로 저를 비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 비방을 하는 것만도 괜찮은데 처처불상 사사분공하는 마음으로 무아봉공이 생활화인 저희 언니 센타원 박송전 언니에게까지도 지금 황금박대라고 하는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박정희가 시에서 불법으로 지원을 해줬느니 거기에서 나오는 박대가 뭐 원산지를 속여서 판다는 등 수많은 억측으로 정말 저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저를 견딜 수 없이 만들었던 것이 선거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일일이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고 여론은 술렁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가 해야 할 것인가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잡히기만 해라. 상대 후보에게는 뭐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나도 내가 이 원망심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었을 그러한 정도였었습니다. 참자니 분하고 억울하고 똑같이 갚아주자니 대종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눈앞에 어른어른하고 공부심이 적은 저로서는 이 원불교가 저 사람 죽인다 정말. 내가 이러다가 화병으로 죽지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일요일이 됐으면 교당은 가야죠. 그래서 교당을 갔습니다. 그날 교무님 설법이 사막이었습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 법문 말씀은 대종경 인과품 5장 10절이었습니다.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라. 그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내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급업이 끊어질 날이 없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고유한 정신을 양성해서 수양력을 얻고 인과보응의 이치를 잘 알아서 취사할 때는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으라는 말씀에 교무님께서 지금 제 이 요란한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걸까?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으신데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25, 6년간 교당을 다녔는데 나는 무엇을 공부를 하였는가? 입으로만 어디를 가면 나는 원불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선거 때 되면 또 원불교 다닌다고 하면 너 떨어지니까 원불교 다닌다고 좀 제발 좀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말라고 충고도 들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나는 그래도 자랑스러운 원불교인이라고 이 얘기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나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가 정말로 미진해서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지를 못하고 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교무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나와서 길거리에 서서 유세를 해야 되니까 인사는 해야죠. 인사를 할 때 그 상극의 업을 끊어내기 위해서 청정주를 독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개 한번 숙일 때마다 법신청정 본무에 아득회광이었고요. 태화원기 성일단, 사마악지 자수면. 그날 이후로 조석신고는 물론 길거리에 서서 인사할 때도 사람 만날 때마다 하루에 수백 번이 넘게 독송을 하였습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 못하고 상대의 음해에 분노를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철저하게 뉘우치며 1000번을 넘고 10,000번을 넘게 청정주를 독송할 즈음에 실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 자신이 그동안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그 누구도 못하던 원도심을 살려냈는데 100만 원 같은 떡값을 1000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내가 업자들하고 커피 한 잔 안 마셔가면서 정말로 양심껏 일을 했는데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도심 속 공동묘지같이 생긴 이 쓰러져가는 이 도시를 내가 살려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상대 후보에게는 속마음으로 너 이런 일을 니네가 해낼 수 있어? 그런 암안심과 건방짐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내 잘난 맛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내 한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했겠죠. 진정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일원상 사원문과 청정유를 수없이 독송을 했고 상대 후보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남을 변화를 시키려 했던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본래 마음자리를 찾으니 모두가 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원불교를 다니는 참 맛인데, 이게 참 극락인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변화가 왔습니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격려를 해주시고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나를 음해해서 정말 왼수 같았던 상대 후보나 지역 주민을 봐도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수앞에 눈앞에 어른거리고 왔다 갔다 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시와 기하가 상하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경계가 수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공부할 기회다 생각을 하고 본래 마음을 찾아서 원망심이 들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업장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참여의 기회를 준 그 경계에 감사하십시오. 그 기도가 나를 위하고 모두를 위하는 기도가 되어서 저는
당당히 세 번째 참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 기도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생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